할렐루야. 아침에 비가 오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예배 2일차 화요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라.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주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그 어린 양의 짊어지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은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알 수 있으며 감히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듭난 성도의 삶,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교회들이 이 새벽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유와 부르신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약한 겉사람의 모습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파리 제1장로교회 김요한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호흡보다도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어제 이상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걱정을 하고 왔어요.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으로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래서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이 돼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들이 타락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서 모태에서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런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해 오고 있고 이겨내지 못하고 어렵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내 자신의 그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고, 인간의 가장 큰 것이 죄고, 가장 큰 원수가 죄고, 가장 큰 문제가 또 죄의 문제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죄의 문제였고,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은 모든 교파를 떠나서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8편에 보면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 곁길로 나가는 거,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하죠. 전적인 타락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곁길로 나갔다, 죄를 진다, 당연한 거고요. 타락한 본성이 교만하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타락한 본성, 그런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한국 사회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죠? 우상숭배, 점치고 사주팔자, 이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도박하고 로또하고, 이건 타락한 본성이 하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엄청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우리가 알면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해서 그 본성이 타락했으니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다. 아주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다.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죄 따라 사는 거고,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 사탄 따라서 사는 거고,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정욕 따라 사는 거고,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자기 우상 숭배하고 탐심 따라서 사는 것이,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하죠.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한국 축구 대표팀 뽑아놓으니까 그 이강인하고 누구죠? 손흥민이가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요르단전에서 졌잖아. 잘 싸워달라고 싸우라고 뽑아놓은 게 아닌데, 싸우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닌데 싸워가지고 지고, 그래서 잘 서로 요르단전에서 싸워가지고 이겨달라고 뽑아놓은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또 그 마음이고,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지만 그 롯이 자기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도시 소돔성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고,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욕이 있으니까 정욕 따라가는 거고, 가룟 유다는 뭐 처음부터 믿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탐심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제갓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따라서, 타락한 본성 따라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니까, 그 타락한 본성은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거니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죄의 주동자인 마귀 사탄이 실컷 데리고 놀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죠. 실컷 데리고 놀다가 죽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잘 죽었다 그러죠. 당연하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러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육신대로 사는 거는 인간 본성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거를,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모습을 들어보면 그 힘든 것을 항상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고 부르짖고 뭐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내 위기적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육체적 기도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더 강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서너 차례 애타게 애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신성이 있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 이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쉽지 않잖아요. 채찍에 맞고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후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게 채찍인데 그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중동 가시는 가시가 크잖아요. 중동 가시는 가시면류관 쓰고 피 쭉쭉 흘리고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인간에게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 극심한 고통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많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내가 그래야 죄인들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뜻,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 다음에 즉시 기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간격이 길지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구나. 내가 십자가 지내는 거 이 말씀이구나. 삼위일체 속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정립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아는 건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렵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쉽지 않더라라는, 금방 발견이, 성경만 읽어도 금방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작정하신, 주님, 제가 채찍에 맞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지만 내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결정한 것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고난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뜻을 이루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쉽다.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렵지. 아브라함도 어렵고 야곱도 어렵고 요셉도 어렵고 모세도 어렵고 쉽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새벽 예배 쉬운 게 아니라라는 거죠.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믿는다면야 세상에 믿음,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믿으려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그 간조 목사님이 유명한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 감사하다고. 그 기도가 와서 닿는 거예요. 왜? 죄인이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내 육체 가시를 좀 빼달라는 거예요. 3번씩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 1절 안 하세요. 1절 내가 너 가시 빼줄게 1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툭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시 속에서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응답으로 봤다는 거죠. 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온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산리 기도에서 그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옛날에는 그 전도사님들이 그 하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쓰고 저한테 청년이들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엔 잘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무 하나 뿌리채 뽑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좋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놨던 거예요. 잘못 내가 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좀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독자적인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절대적 성품,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변성이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은 절대성이고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기도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과 그 속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뜻을 변경하고 막 그래요? 무슨 기도가 그래요? 그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가진 이 신앙생활을 아는 분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다 드리는 거예요. 몸을 다 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13년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13년 동안에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잘 적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응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적응을 하니까 야, 너 애굽에서 총리하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자기는 몰랐지만 그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노예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10년을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내 뜻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내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다녔던 그 10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가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줄 때마다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너 이스라엘의 왕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이 왕이 되려고 왕의 공부를 하지도 않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왕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는 먼 데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걸어서 가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애들이 그냥 뭐 다 픽업해 주니까 쉽게 다. 어려운 일을 적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적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잘 해파해서 나가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분 이상구 목사님보다 4분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래도 1분만 하고. 작년에도 설교했는데 금년에도 또 설교해서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을 더했다라고 본문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하루하루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에 의해서 첫째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놓고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사오니 우리 성령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타락한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의 파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은혜를 나려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잘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그 적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들어가십시다.